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용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지친 삶의 무게를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소망의 표를 주셨사오니 성도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세상 속으로 기꺼이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양육과 훈련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일상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결실을 맺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신 교역장님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여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지역의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택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보다 좋은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복지에 빈틈이 없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 백성들을 잘 살피게 하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치료받고 병상에 있는 하루분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그룹 오이코스와 각 부서의 모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저녁 바람도 제법 선선해지고 밤벌레 소리가 더 또렷해 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루가 바뀌는 계절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영적 양식과 양분이 되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로 전소됐던 교회가 많은 이들의 온정과 기도로 재건됐습니다.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린 마을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경북 의성군 하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곳 경북 의성군 하와리에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60여 가구 중 절반이 불탔고 1904년부터 이 마을과 동고동락했던 하와교회도 전소됐습니다. 화재 발생 후 1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마을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든가 어릴 때 그 자녀들 사진,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 사진 이런 것들도 전소가 되어 버리고,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전소가 되어 버리니 그런 기억들이 이제 차츰차츰 희미해지고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이 마을의 영적 허파 같은 하와교회도 화재의 악몽을 딛고 예배당과 사택을 재건했습니다. 불에 탄 농촌교회를 위해 예장통합총회와 전국의 91개 교회, 여러 단체들이 7억여 원의 온종을 모았고 지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최근 마무리 공사를 끝냈습니다. 구제헌금을 소멸해가는 농촌에 교회를 재건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를 통해 농촌 사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122년 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를 타임을 맞춰가지고 11시면 꺼지도록 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11시면 꺼지고 4시면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춰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좀 켜놓으면 안 좋겠나. 그거 중간에 꺼지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이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와교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제 천사 헌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던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하와교회 건축 전체 되는 과정을 주도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경기노회 마두랑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따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용인영락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다 소멸되었고 전수였던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또 사진도 보내주셨고 또 영상도 링크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해 우리 천사운동할 때 도움을 주셨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워진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얼굴 잘 보시고 또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한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6일에는 우리가 관계를 살리는 대화, 공동체를 세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서유지 가족상담센터장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날은 오후 찬양 예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이날만큼은 다 참석하면 좋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모이코스 리더들, 멤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하반기 모임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꼭 내셔서 잠깐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영성훈련 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함께 다양한 성경 공부 양육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작은 책자를 가지고 원가가 7,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혹은 두 잔인데 40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들 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로 깊어지고 신앙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구매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너무 이게 글씨가 좀 작다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좀 확대된 본으로 만들어서 드릴 터이니 누구는 하고 난 안 해도 돼 이거 하지 마시고 다 마음 먹고 40일 동안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 주에 여러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광현 성도님, 박혜정 성도님의 딸이죠. 김이솔 청년의 결혼식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천안에서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함께 해주시고 또 못하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박선희 권사님, 박익규 집사님 가정에 장례 위로 감사로, 이철호 집사님, 송인호 권사님 가정에 손주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연수 기간으로 중간에 교회를 오긴 하지만 또 주일 예배를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이면서 구약학 교수이신 하경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 오셔서 그동안 저한테 못 들었던 훨씬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기회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이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 샬롬이죠. 그렇게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죽을롬 아니라 샬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에세이를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일본의 코미디언인 이 아카시아 산마이 씨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또 3대 M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유재석, 신동엽급,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요 급에 속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MC입니다. 지금 가장 유쾌하고 말 잘하는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3살 때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두 가정에서 아들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내 아들은 친아들밖에 없어 하고 이 의붓 아들은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아들 대우를 못 잡고 3살부터 자랐으니 얼굴이 밝을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어릴 때 그의 시간은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도 그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집에는 모든 거울을 다 떼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학교는 다니지만 나머지는 웬만하면 집에만 있고 나가지 않는 그런 은폐하는 삶을, 은둔자적인 삶을 살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마군, 자네가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거울이 먼저 자네에게 웃지 않지 자네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좀 웃었으면 좋겠어. 늘 우울해 보이고 늘 짜증이 가득한 얼굴인데 활짝 웃으며 살면 어떨까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는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늘 인상 쓰고 살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피하고 그들 또한 인상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표정을 좀 바꿔야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웃어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웃겨보자. 그렇게 그의 삶을 바꿔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한날의 결심이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코미디언 아카시아 산마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해석은 왜곡된 해석을 만들 수밖에 없고 상황을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삶을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일상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목소리 좀 들어라 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촉구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인들과 딸들이 나오죠. 여인과 딸들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을 의도할적으로 여인들과 딸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과 딸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꼬는 말일까요? 여기 보면 안일하다라는 단어는 편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염려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안전해, 그게 스스로를 안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나는 지금 편안해, 나는 지금 안전해, 큰 문제 없어, 살만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오늘 보면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좋았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일하게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왜 나는 평안해, 왜 나는 지금 안전해라고 생각했다고요? 포도 열매도 있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땅도 아주 좋은 양질의 땅이어서 농사가 잘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기쁨의 도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탄 신도시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안도감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을 치면 억대 연봉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장이 내게 있고 자녀들도 큰 문제 없이 제목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등 기대고 살 만한 집 한 채 내게 집에 주어져 있고 또 종종 몸은 아프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은 아니니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다 보통 이 정도는 살잖아 라면서 그 마음에 평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지않은 시점에 너희가 당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깨뜨려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잠깐 평안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가짜 평안이었고 만들어진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농사도 잘 되고 지금 원하는 만큼 일이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위안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평안함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점점 우리는 현실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 영적인 감각이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구로의 보건소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피 검사를 받는데 간호사분이 피를 뽑으려고 주사기에 딱 제 팔에 꽂았거든요. 근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끈적여가지고 뽑다가 결국 고생을 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당시 저희 나이가 이제 갓 40을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과 매주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축구, 풋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끔 야구도 팀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해 보이는 목사님이라고 성도님들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저의 인생에 뭐 고지혈, 당뇨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점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멀쩡했거든요.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할 때만 딱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피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제 건강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할 정도로 제가 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그때처럼 또 방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에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남들보다 앞서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정도면 나쁜 신앙은 아니야, 내가 뭐 내세울 만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끝에 부끄러운 신앙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알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원숭이 신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뭐.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큰 문제 없을 거야. 요대로만 가면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고요?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형편이 괜찮을수록, 큰 문제가 없을수록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냐면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이는 분들,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봉사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덜컥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분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신앙이 점점 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위기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너무 편안한 일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 영혼이 삶이 편안해서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원삼 쪽에 있는, 배감 쪽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이제 환우분들과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장문의 문자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사실 그곳에서 있는 내내 너무 밝아요. 얼굴 표정이 밝고 너무 헌신적이고 참 너무 귀한 일 하고 있다라고 도전을 받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어제 주신 말씀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이런 제목의 글을, 본인이 쓴 글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해결하는 삶에서 해석하는 삶으로, 그리고 부제는 흩어진 조각들이 그림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과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분들에서 깊은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런 이 기억의 퍼즐들이, 흩어진 조각들이 딱 터져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것들을 해석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이 모든 과정에 나의 삶에 있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들으면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흩어졌던 조각들이 마치 그림처럼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분의 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영적으로 끼어 있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거기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린대요. 낮 11시 한 번 드리고 저녁 5시, 6시쯤 한 번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2번씩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배 드리네. 뭐 매일 드리는 예배 아니겠어?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영혼에 어떤 각성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흩어진 조각들이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그분에게 또 다른 기회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서 평안하고 건강해서 평안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잘 지내서 평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안하다면 더욱더 영적으로 끼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며 더욱 신앙적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깨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일상에 취해 살아가던 이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 평안함을 주었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말씀 보면 궁궐이 버려지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밭이는, 그 풍요로운 밭에는 찔레와 가시가 자라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면서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무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사람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밭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는데 뭐가 바뀌냐면 밭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감정적으로 네가 이런 즐거움과 이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구조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로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교육시켰더니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눌렀더니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땅의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고 갈등이 있던 그곳에 평안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죠. 관계가 달라지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사회를 바꿔주십시오.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귀한 기도고 귀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열매를 말하면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말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 열매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모두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죠? 동사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게 만들어줘요. 화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화평의 중재자로 나서게 해요. 참기 싫은데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본능을 꺾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느껴나 누리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체로 삶의 현장에서 발현될 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함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겠어요? 오히려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가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내가 우리 부서에 있어요. 나쁜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나 때문에 그 부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용인 지역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살면 어떻게 용인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뀔 수 있다. 성령 충만한 너희가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사회 구조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바뀌어서 제가 저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 뱉냐고 하잖아요.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내가 변하기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에 내가 바뀌면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임상실험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 성령 충만이고 틈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봐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목사지만 안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목사 맞나? 가끔 아내 눈치가 보여요. 차에서 운전하다가 욕은 안 하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내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가 기도해놓고 또 이러고 있네. 똑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사 맞나? 아니, 목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신앙인 맞나 싶을 정도로 저조차도, 목사조차도 본능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을 어떤 구호로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도구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나를 보면 돼요. 내 생각을 보면 되고요, 내 행동을 보면서 본능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내 삶이 뭔가 예전 같지 않고 계속 뭔가 달라지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구나.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화를 낼 상황인데 참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왠지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는데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정직과 성실과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닐 수 있지. 어쩌면 저 사람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내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교역자나 리더나 항존 직분자들만 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좋은 가정을 세울 거야.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이혼 숙녀 캠프 보서 우린 이혼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다고 그게 변하든가요? 물론 조금은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 충만한 내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되면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를 먼저 바꾸고 바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이 한 주도 성령 충만을 삼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수록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살피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등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평안한 일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피며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 있게 하시고 화평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 있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절제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달라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함께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세상 줄 수 없는 화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한 일상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심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깨어 예배하며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먼저 변화시키게 하시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8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비로소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게.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세상, 평화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리오니 단 한 푼 너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옵소서. 일상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삶이 평안할수록 영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